히브리서 10장 1절 3절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아멘. 죄의식과 두려움에서의 구원이라는 제목으로 차명걸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이기에 이 시간 주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합니다. 말씀 가운데 주의 깊은 임재를 원합니다. 크신 은혜와 평강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죄책감에 괴로워합니다. 지난날 지었던 죄들과 허물들이 떠오르면서 힘들어할 때가 많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이 여자를 쳐라.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 말을 듣고 돌을 내려놓고 하나 둘씩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집으로 돌아간 사람들의 순서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것을 인식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들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이가 든 사람부터 돌아갔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했을 때 누구부터 돌아갔다고요?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아갔습니다.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은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힐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책감의 문제를 예수의 피로 해결받지 못하고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큰 고통이고 지옥이죠. 지금 우리는 이제 11월이고 이제 곧 12월입니다. 올해가 이제 다 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 해가 끝나갈수록 우리들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보다는 후회와 실망과 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기 쉬운 시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께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영원히 사하셨습니다. 영원하고 온전한 죄사함을 받고 우리가 나이 들면서 더욱 일어나고 사로잡힐 수 있는 정죄의식에서 벗어나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이렇게 연말을 지나면서 일어날 수 있는 후회와 모든 정죄의식에서 예수의 피로 여러분이 벗어날 수 있기를 선포합니다. 또한 이것을 짧게 잡으면 하루가 되겠죠. 우리는 하루를 살고 또 잠들기 전에도 깊은 후회와 또 실망과 정죄 속에 잠드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루를 마감하면서도 몰려오는 후회와 정죄와 또한 정죄감이나 죄책감이 있다면 예수께서 그 흘리신 보혈로 주신 선포,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리고 십자가를 지고 모든 것을 다 이루었으니 괜찮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그 평안을 온전히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간음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에게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비록 세상이 돌로
쳐 죽일 죄를 지었지만 예수께서 그의 피로 속죄하셨음을 너도 받아들이고 묶임에서 풀려나라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여러분에게도 동일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지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여러분 스스로 자신의 삶과 또 올해의 모든 시간과 또 하루의 시간들을 정죄하고 후회하고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러한 어려움이 없기를 바랍니다. 정죄의식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고 오히려 이런 사람들까지 있죠. 우리가 죄의식을 가지는 것, 양심의 가책을 깊이 느끼는 것, 죄책감을 깊이 느끼는 것, 이것이 오히려 인간적이고 오히려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이러한 정죄의식은 예수의 십자가를 무시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기를 좋아하는 사단에게 나의 인생을 내어주는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결박하고 멸망의 길로 데려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디서 기다리고 있냐면 그 교차로가 있는데 그 교차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차로의 지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의식에 물들어 두려워할 때이고 죄로 인해 자신을 혐오하고 정죄하거나 또 죄의식으로 인해서 타인을 탓하기 시작할 때입니다. 그 교차로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영원하신 죄사함을 의지하여 그 죄책감에서 풀려나야 되고 그 정죄에서 풀려나서 그 영혼이 밝아지고 자유로워지고 또한 생명으로 가득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이고 우리에게 자신의 의로움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정죄감과 죄책감과 죄의식에 사로잡혀 안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죄를 모두 씻으시고 의롭게 하신 예수님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며 그 모든 묶임에서 풀려나기를 바랍니다. 그 정죄의식이 무서운 거라고 했습니다. 사소하게 다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짐승의 피는 1년간 유효했습니다. 유대력으로 보면 7월에 있는 그 대속죄일에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2마리의 염소를 잡았습니다. 염소 1마리는 성전에서 잡아서 죽이고 또 1마리는 동쪽으로 보냈습니다. 아세셀의 염소라고 하죠. 동쪽으로 보낸 염소는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결국 죽게 됩니다. 결국 이 2마리의 염소는 다 죽게 되는 것이죠. 2 염소 모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이 서쪽에서는 염소 1마리를 서쪽에서 죽이고 또 1마리는 동쪽으로 보내서 절벽에 떨어져서 죽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이것은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의 죄를 영원히 잊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시편 103편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우리의 죄가를 정말 멀리 옮기셨습니다. 예수의 피로, 예수의 희생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어떻게 해요?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동과 서는 마주칠 수가 없습니다. 멀리 떨어진 것처럼 그렇게 찾을 수 없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대속죄일에 이렇게 짐승을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한 생각을 했어요.
이제 이 대속죄일에 염소가 드려졌고 소가 드려졌고 또 양이 드려졌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날 죄를 지어도 넘어져도 허물이 있어도 1년간 그 죄가 용서해진다라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1년간 유효하다고 했죠. 그 제사의 효력이. 그들은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 1년간 그들의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하고 또 허물에 빠지고 넘어져도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그 평안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는 불완전했습니다. 그림자였다라고 오늘 본문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년이 지나고 나면 효력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대속죄일에 속죄 제물을 다시 바쳐야 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약의 속죄제가 우리의 죄의식을, 인간의 죄의식을 어떻게 영원히 없애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0장 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년만 사해졌고 1년만 평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시 죄를 깨닫게 되었고 죄책감과 정죄의식에 다시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온전하다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행동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까? 아닙니다. 양심이 온전하다라는 뜻입니다. 자, 같은 히브리서 9장 그 전장에 보면 10장에서 말하고 있는 이 제사로 우리의 양심을 우리를 온전하게 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이 온전하게 한다는 것이 무엇에 대한 온전함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여기서 예물과 제사가 나오죠. 그리고 이 예물, 구약의 예물과 제사로는 그것을 아무리 드린다 한들 결국은 1년만 단기적으로 유효할 뿐 그것은 그림자이고 결국 영원히 그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제사로는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율법과 그 제사와 사람의 어떤 행위와 선행으로도 사람의 양심을 온전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양심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그러면 무슨 뜻입니까? 양심이 온전하다라는 것은 죄책감과 정죄의식에서 씻김받은 양심을 말합니다. 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양심, 또 세상이 말하고 있는 양심과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온전한 양심의 차이를 분명하게 아셔야 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0장 2절을 보겠습니다. 자, 이 양심의 핵심입니다. 시작.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네. 그 제사의 목적은, 진짜 본질적인 목적은 단번에 정결하게 되게 하려는 거예요. 우리의 양심을 거듭나게 해서, 예수의 피로 거듭나게 해서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인데, 그 정결하게 하고자 하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깨닫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속 죄를 깨닫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죠. 계속 죄를 드러내는 데 초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죄의식과 죄책감에 사로잡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시작일지는 모르지만 신약의 영원한 예수님의 제사는
바로 그 단번에 드려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고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끔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반대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결하게 되는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라고 합니다. 온전한 양심은 죄를 깨닫고 죄의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라고, 나는 죄인이라는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세상과 다른 참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양심은 예수의 피로 양심의 가책에서 해방되고 예수의 생명으로 충만한 양심을 뜻합니다. 구약의 제사를 계속 매년 드린 이유는 그 제사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였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제사는 온전한 제사가 아니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온전한 제사가 오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는 죄를 깨닫는 일이 없게 된다. 그것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 온전한 제사는 예수죠. 구약의 제사들이 정말 완전한 제사였다면, 아닙니다. 완전한 제사였다면 그 제사는 그쳤을 것이라는 거예요. 한 번의 제사로 그쳤을 것이다. 그러나 계속 그치지 않고 계속 매년 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또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죄를 생각나게 했기 때문에 그 끊임없는 제사로 1년 동안 또 1년 동안 씻어내야 됐던 거예요. 그 제사가 온전한 제사였다면 사람들은 죄를 깨닫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다시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구약시대 사람들은 제사를 드리고서도 또다시 죄의식과 정죄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꿈에서 예수를 어떤 임사체험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천국을 경험한 그러한 증언들을 여러분들이 접하게 됩니다. 접하게 된 일이 있을 겁니다. 그 공통점이 있습니다. 거기는 가짜도 있습니다, 물론. 그러나 진실한 고백을 분별해 보면 거기서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서 천사를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여러분들이 정말 100% 완전하게 깨닫는다면 이 땅에서 여러분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얼마나 예수께서 십자가로 이루신 그 보배의 죄사함이 얼마나 큰데 그것을 정말로 깨닫지 못하고 얼마나 쉽고 얼마나 꽁꽁 묶여서 자신을 정죄하고 계속 죄를 자신과 동일시하면서 살아가는지를 모릅니다. 풀려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온 사람들은 정말 이 땅에 그 돌아온 사람들의 삶이 왜 바뀌냐면 더 이상 내가 죄와 상관없는 자가 되었고 모든 죄, 하나님이 나를 죄 있는 자로 보지 않는다라는 음성을 듣고 온 거거든요. 근데 이 땅을 살면서 다시 우리는 현실에 사로잡히면서 끊임없이 이 정죄의식, 죄의식 그 분기점에서 사단이 그것을 가지고 우리를 흔들고 사망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해결하려고 그때는 제사였죠. 그런데 오늘날은 뭡니까? 나에게 닥치는 이 죄의식과 죄책감과 정죄의식을 어떻게든 해보려고 가려보려고 좀 보상해보려고 씻어보려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잖아요. 핵심은. 그렇죠? 그러나 그렇게 열심히 살다가 그것이 우리를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오직 예수의 피로 내가 정말로 그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내가 정말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되었고 나는 더 이상 정죄받는 자가 아니라는 완전한 풀림과 자유에 이른 자. 그런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구약의 속죄 제사는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림자였습니다. 그러나 장차 좋은 일, 곧 실체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의 보혈은 단순히 죄를 가려주고 감추어주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그 죄를 사하셨어요. 씻어버렸습니다.
이 진리를 온전히 깨닫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 가둔 죄의식의 감옥에서 나와서 외치게 될 것입니다. 나의 과거는 물론 미래의 모든 죄까지 나는 용서함을 받았다. 내가 내일 또는 다음 주에 잘못을 하고 넘어지고 허물이 있어도 영원히 내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으셨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받고 죄사함을 받게 되었다라고 외치게 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속죄의 다음 날 이렇게 말했습니다. 제사를 드리고 난 다음 날 담대하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내일 실수해도 오늘 또 실수를 했어도 내 죄는 1년간 사함을 받았어. 왜? 그 드린 제사 때문에. 이상하지 않습니까? 구약시대, 그림자였던 구약시대 때는 그래도 1년 동안은 죄사함과 또 평안의 고백을 백성들이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분의 십자가로 영원한 죄사함을 주신 예수를, 참 형상인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신앙인들은 1년은 뭡니까? 그냥 매일매일 죄의식과 정죄함과 죄책감에 사단의 먹이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입니다.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성경적으로 그 말은 모든 사람은 죄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양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말은 성경적으로 다른 말로는 모든 사람은 양심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말은 죄의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는 거예요. 양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 말은 죄의식에 사로잡힐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죄의식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모든 사람이 양심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율법을 가르쳐 준 적이 없죠. 율법을 몰라도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모두 그 양심에 하나님이 율법을 새겨놨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십계명을 율법을 자꾸 가르쳐줘야 알 거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양심이라는 것 속에 율법을 새겨놨다 내가. 그래서 율법이 없는 자에게도 그 양심이 율법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십계명을 한 번도 접해보지 않은 사람에게도 이러한 양심이 작동하는 거예요. 이 문제의 해결이 인생의 가장 큰 숙제입니다. 자, 로마서 2장 14절 1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즉 모든 사람의 양심에 이렇게 율법이 새겨져 있습니다. 율법 없는 이방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본성으로 그 율법을 모르지만 율법의 일을 저지를 때, 죄를 저지를 때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에게 그것이 율법이 되는 이유는 왜냐하면 15절에 양심이 증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 양심에 율법을 새겨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아이들에게 십계명을 가르쳐주지 않아도 이미 새겨져 있습니다. 아이들은 잘못하면 그러면 잘못한 줄을 알고 있다는 것이죠. 양심의 율법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이런 것을 가르쳐주지 않으면 모를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깊은 곳에서 알고 있다는 것이죠.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 과자 더 먹지 마라. 또 과자 많이 먹으면은 몸을 해하고 상할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과자 더 먹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아이에게 과자 어딨냐 이러면은 아이들은 그 과자를 자기 입에 이렇게 놓고서 없는 척 도리도리를 하죠. 그렇게 가르쳐 준 적이 없는데도 아이들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행동을 합니다.
잘못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 그와 동시에 죄의식과 죄책감이 차곡차곡 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과자 더 먹지 마라는 그 금지어가 아이들의 양심에 있는 율법을 깨어나게 하고 선악에 대한 판단을 하게 되고 그 기준을 스스로 갖다 대면서 때로는 자기를 정죄하거나 혹은 나는 아니에요 라며 도리도리하면서 변명을 합니다. 그것이 15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로마서 2장. 양심이 증거가 되어 혹은 고발하고 혹은 변명한다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안 돼, 하지 마, 이것 해야 돼 라는 수많은 금지어와 명령을 들으면서 살아옵니다. 우리도 자라면서 부모님에게 정말 수많은 이러한 말들을 듣고 자랐죠. 그 말은 뭐냐면 죄의식을 키우면서 자라왔다는 것이에요. 안 돼, 하지 마 이러한 외형에 해당하는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면서 외형적으로는 그러한 말에 해당하는 외형적인 박스 같은 삶을 살아낼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식과 무의식 깊은 곳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 거예요? 무성하게 자라는 그런 죄의식과 정죄의 의식은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사랑인 예수의 보혈만이 이 부분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는 무자비한 살상도 일어나고 참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공격하는 일들. 이러한 무자비한 살상도 사실은 그 안에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 죄의식을 다른 곳에 투사하여서 그것을 변명하고 감추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이 죄의식이 나를 사로잡고 삼킬까 봐 너무 두려워서 다른 이를 공격하는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다른 이에게 화를 낸 것입니다. 너무 두려워서 전쟁을 일으킨 것입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양심에 생겨난 죄의식 때문이라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밝히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저 사람이 화를 내고 나를 공격하면, 그죠? 아이고, 내가 정말 저 사람한테 큰 죄를 저질렀구나. 저질러서 저렇게 잘못을 해서 화를 내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지만, 물론 그럴 때도 있겠죠.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성경이 말하는 것은 화를 내고 공격하는 그 사람 안에 있는 죄의식이 문제라는 것이에요. 만약 그 사람이 예수의 피로 완전히 그 죄의식에서 풀려나고 자유롭고 선악의 판단에서부터 자유로운 자가 되었다면 이 사람이, 나라는 사람이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것이 공격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화로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를 치유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의 보혈을 믿고 영원한 죄사함을 받아들이고 이 죄의식과 정죄의식에서 벗어나고 그분의 의로움을 생명으로 받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정죄의식이 있다면 사실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라는 그 속죄제의 효과가 없다라는 뜻이기 때문이죠. 죄의식에 머물고 정죄의식에 사로잡히는 것은 우리의 삶에 정말 나쁜 것들을 가져옵니다. 욥은, 우리가 욥기 큐티를 하고 있죠. 욥은 사실 그에게 재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무엇이 있었냐면 두려움에 늘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이제 재난이, 욥에게는 두려움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일어나서 이제 재난이 일어납니다. 재난 후에 욥이 한 말을 한번 보겠습니다. 욥기 3장 25절입니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재난이 오니까 그것을 욥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내가 두려워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죠. 무서워했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재난이 일어나기 전부터 욥이 두려워하던 것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의 밑바닥은 성경은 뭐라고 하죠?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정죄의식이라는 것입니다.
욥에게 두려움을 일으킨 그 밑바닥에는 죄의식이라는 뿌리가 있었습니다. 이 죄의식이 뿌리이고 그 다음에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이 그 열매입니다. 어떻게 보면 욥에게 닥친 그 재난은 이 죄의식이 해결되지 못함으로 일어난 결과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은 자녀들의 생일에 잔치가 끝난 뒤에 아침부터 일어나서 자녀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린 게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문제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이것은 욥의 양심에 가득했던 죄의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욥기 1장 5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두려워했습니다. 순서가 이렇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한 죄의식이 있었고 혹시 죄를 지으면 어떡하지? 죄를 지으면 내가 재난을 당하고 벌을 받겠구나. 이런 그 강한 죄의식이 있었고 그것으로 인해 아까 욥기 3장 25절 말씀처럼 욥이 항상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욥이 자녀들을 명수대로 제사를 드릴 때 욥의 마음은 뭡니까?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 있었던 것입니다. 죄의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들들이 죄를 저질렀다라는 구절도 나와 있지 않고 나중에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할 때에도 아들들이 죄를 지었다라는 말을 사탄이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도 욥은 혹시 이 아들들이 죄를 저지르면 어떡하나라는 강한 죄의식을 가지게 되었고 늘 두려워했습니다. 자녀들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평안이 아닌 그 걱정과 두려움이 자녀들을 더 망칠 수가 있습니다. 죄의식과 정죄의식에서 해방되어 평안하고 또 행복한 영 가운데 있는 부모님일 때 자녀들은 부모에게 가졌던 그 죄의식과 정죄의식에서 풀려나 건강한 독립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실패해도 괜찮다고 믿어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두려움이 아닌 평안의 말을 해주십시오. 뭘 하라 하지 말라 보다도 물론 그것이 필요할 때도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주 안에서 너가 누구인지를 말해주고 실패 속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길을 찾아가는 그들을 응원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욥이 강한 죄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삶 가운데 있을 때 이제 사단이 짜잔 나타납니다. 사단이 나타난 지점이 교차로에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단이 교차로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들이 이 욥이 어떤 의식에 물들 때까지 죄의식을 가지고 두려워하는 때까지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사탄이 그것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섭니다. 그래서 다음 구절에 사탄이 하나님께 나오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욥의 죄의식을 이용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으면 그게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예수의 피로 씻어버리면 선하게 열매 맺는 것인데 이 죄의식이 올라왔을 때 정죄로 나아가 버리면 사단이 그것을 사로잡아서 여러분의 삶을 이용해 먹는다는 거예요. 욥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있었고 사단이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의 의를 받고 자유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죄의식 가운데 있으면 그 죄의식은 우리들의 마음을 갉아먹고 열정을 없애버리고 도전 앞에 숨어버리거나 도망하게 만들고 비난이나 화 등을 통해 인간관계도 악화시킵니다. 그 뿌리가 바로 이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죄의식, 죄책감은 마치 신발 속에 작은 돌을 넣고 걷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살아보려고 해도 그죠? 아무리 열심히 달려보려고 해도 자꾸 신발 안에 이 돌멩이가 자꾸만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달릴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고 행복하고 평안하게 달릴 수가 걷지를 못하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신경 쓰입니다.
그런 삶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근데 그런 의식 밑바닥에 뭐가 있다고요? 이 죄의식이 있다는 거예요. 가만히 마음속을 들여다보십시오. 내가 왜 이 인생이 이렇게 열정이 갉아먹여지고 무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뭔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신발 안에 돌이 들은 것처럼 이렇게 자꾸만 걸거적거리고 삶이 위태위태 기우뚱해지면서 걸어갈까? 그 밑바닥에 바로 이 예수의 피로 해결되지 않은 죄의식이 있는 거예요. 예수는 피로 해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뭔가 계속 신경이 쓰이고 양심에 평안이 없는 것이에요. 계속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 살지 내 양심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늘 말씀처럼 예수의 온전한 제사로 우리의 양심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예수의 피로 모든 여러분은 죄의식과 정죄에서 풀려나게 됐어요. 여기서 온전하게 풀려나면 정말 온전한 회복과 치유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에서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우리의 양심에 비추어지게 될 때 그 빛이 말하는 것은 너희의 모든 죄가 도말되고 사해졌다라는 말씀의 빛입니다. 그 빛은 죄인들에게 더 이상 적대적이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신데 예수님 주변에 누가 있었어요? 전부 죄인들이 있었던 거예요. 세리, 창녀, 세상이 질타하고 죄인이라고 이제 포기한 사람들이 다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만약 그 빛이신 예수님이 그 죄를 드러내서 그 사람을 정죄하는 빛이었다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죄인들이 예수님 곁에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곁에 그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예수님의 빛은, 그 빛에 가까이 갈수록 예수님의 빛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죄를 내가 해결했다. 그 죄로부터 너희가 해방되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이 거룩한 예수님의 이 신약의 빛 앞에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었죠. 그리스도의 십자가 덕분에 이 빛은 죄인을 위한 빛이 되었고, 우리가 받는 빛은 우리의 죄가 얼마나 완벽하게 사함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빛입니다. 여러분 안에 이 빛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행복을 미래로 유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은 지금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 빛이 여러분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죄가 여러분으로부터 떠나갔기 때문에 법적으로 여러분 지금 행복을 선언할 수 있는 것이에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 가운데 걸어라. 빛 가운데 걸어라. 이 말은 뭡니까? 죄의식을 가지고 걸어라는 말이 이제 아닙니다.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로 나의 죄가 완벽하게 사함받았고 이에 더하여 하나님의 의로움을 선물로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양심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라라는 하나님의 선하신 명령입니다. 죄사함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은 죄사함을 받았으면 이제 똑바로 걸을 수 있게 된 것이에요. 똑바로 이제 걸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방향에 대한 것이 의로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죄사하게 하셔서 바로 서게 하셨고 또 의로움을 주셔서 이제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알게 하시고 어디로 그 길을 가게 할 수 있는 능력까지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의문은 이거예요. 우리가 완전히 죄사함을 받았고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났다라고 하면 우리가 함부로 살게 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또 두려워하는 거예요. 막 살면 어떻게 되죠? 이런 질문을 바울도 받았던 거예요. 근데 그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모든 죄로부터, 죄의식으로부터 벗어났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의가 입혀졌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의 이정표가 되고 우리의 나침판이 되고 그 길로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새로운 힘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짓는 이유는 뭡니까? 안 짓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 때문에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들어온 생명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주신 의 때문에 안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불 떨면서 막 무서워서 그 죄를 안 짓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신부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의로운 자이기 때문에 그 죄가 이제 밀려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석에서 밀려나는 것처럼 그 죄가 밀려나게 되는 것이죠. 나의 힘으로 막 그것을 고군분투하여 죄를 안 지으려고 고군분투하는 것이 아니라 죄사함을 받고 똑바로 서고 의로움을 힘입어서 그 능력과 또 힘을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자가 죄사함을 받고서도 바로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것은 그 안에 영원토록 계신 성령께서 선물로 주신 의와 생명으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제 아시겠죠? 죄의식 때문에 죄를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새 생명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새 생명과 여러분에게 주신 그 의로 인해 그 의가 주시는 인도함 때문에 이제 죄를 다스리고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죄를 이제 다스리는 자가 된 것이에요. 나는 주 안에서 의로운 자입니다 라는 선포 앞에 죄가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바닷물은 이제 육지로 넘어오지 말고 여기까지다 라고 딱 경계를 지어주죠. 이럴 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의로운 자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을 괴롭히고 제가 여러분을 유혹하려고 할 때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식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가진 자로서 이제 선포하는 거예요. 이제 그 죄는 더 이상 나에게 다가오지 말고 여기서 그칠지어다. 물러날지어다. 그 명령 앞에 이제 굴복하고 그 명령을 듣게 되는 그러한 영의 인도함을 받는 자가 된 것이죠. 죄사함으로 풀려났고 의롭게 하심으로 이제 새 방향과 새 힘과 권세를 부여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그 카리스와 감사라는 유카리스테오가 같은 어원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입고 구원을 받았고 또 은혜를 통해 구원을 받는 삶을 살게 되는데 그 모습은 여러분의 오병이어의 감사를 통해 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일기를 통해 감사하며 지난주일 감사일기 쓰셨습니까 혹시? 이 감사일기를 통해 우리가 감사하며 우리 가운데 그 영생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흉년에도 형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일기를 쓰면서 이 감사 중에 제일 중요한 가장 근본적인 감사가 바로 이것이죠. 우리의 영을 정결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죄로부터 해방시키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죠. 죄와 죄의식에 물든 우리의 죽은 영혼을 죽음에서 살리시고 의롭게 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근본적인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감사는 우리의 양심을 새 생명으로 온전하게 하신 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 그 위에 세워지는 감사입니다. 이것이 세상과 다른 감사죠. 세상도 감사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반석 위에 감사를 세웁니다. 가장 근원적인 감사 위에 감사를 세웁니다. 이 감사는 뭡니까? 바로 우리를 죄와 죄의식과 정죄와 모든 허물에서 사하시고 해방하셨다라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라는 그 감사인 것이죠. 예수님을 주시고 나의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병이어처럼 작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내 삶에 작고 하찮게 보이는 것일지라도 감사하십시오. 좋은 날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에도, 실패했을 때도 감사하십시오. 주 안에 있으면 실패도 실패가 아닙니다. 내가 좁게 봐서 실패이지, 주 안에 있는 자는 항상 주님께서 그 실패를 선으로 바꾸시고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는 분이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도 말고 나에게 주신 것부터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성경에서 이렇게 묻죠.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가 낫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무엇이 있는지를 원하십니다. 오병이어 때도 너희가 가진 것이 무엇이냐 묻죠.
거기에서부터 무엇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이 자꾸 초라하고 하찮게 보일지라도, 실패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무시하고 어떤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것을 감사하고 오병이어처럼 이 모든 것에 임하신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할 때 그 주신 것들이 30배가 되고 60배가 되고 100배가 되어서 오병이의 기적을 이루시는 그러한 원리를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죠. 그러니 이제 집에 가시고 또 삶의 현장에 가셨을 때 정말 과거나 미래로 급히 달려가며 허황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지금 눈앞에 있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옆에 있는 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공부 그거 지금 생각을 주신 것들 그것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것을 감사로 주님께 올려드리십시오. 그럼 거기에서부터 천국이 이렇게 번져나가며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또 새로운 아이디어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생각들, 새로운 지경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퍼뜨려 주실 것입니다. 그 시작이 어디서부터? 바로 나에게 주신 오병이어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보이지 않을 때에도 보는 것처럼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 때문에 이제 빛은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서 그 빛이 새어나오면 그 빛을 향해 첫사람 아담이 잃어버린 모든 하나님의 영광과 생명과 부요함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 빛 때문에 끌려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막 달려가서 그것을 애써 부여잡으려고 하지 않아도 여러분 안에 있는 그 빛이 감사함으로 주의 영광과 찬양을 통해서 드러나면 그 빛으로 몰려오는 거예요. 영광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이 말씀, 마지막 때에 이 영광이 더욱 빛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대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 죄사함의 빛, 의롭게 하심의 빛 가운데 여러분이 살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로 하나님께서 계속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라. Shine with Christ. 그리스도와 함께 빛나라. 이 with라는 개념에는 상호적 in이 들어가 있어요. and이라는 헬라어. 그러니까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예수 and 그 다음에 나 and 예수. 이 상호적인 in이 어떤 단어로 발전이 됩니까? with라는 거예요.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다는 의미죠. 이것이 예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빛이 여러분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shine with Christ. 예수와 함께 빛나는 여러분들로 하나님께서 빚으셔서 이 마지막 때에 이 이사야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성취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뭔가를 시작하거나 뭔가를 또 새롭게 꿈꾸는 자들이 있다면 이 죄의식을 잘 다뤄야 돼요. 그것을 할 때 자꾸만 막히고 행동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이 죄의식이라는 것. 신발 안에 돌멩이처럼. 그러니 이 근본적인 것을 해결하고 여러분들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럴 때 더 큰 지혜와 더 큰 능력과 더 큰 자유함 속에 여러분들은 정말 주 안에서 형통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완전한 죄사함과 의로움 가운데 빛나고 그 빛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역사하실 것인지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사야서 60장 3절부터 5절 읽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내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무리가 다 모여 내게로 오느니라. 내 아들들은 먼 곳에서 오겠고 내 딸들은 안기어 올 것이라. 그때에 내가 보고 기쁜 빛을 내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이방 나라들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이 수학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